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 표현이 아주 갈급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를 묘사하는 시편의 묘사입니다. 그게 시편 42편에 나오는데요. 그 42편 1절에 나오는데 2절,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원하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주셔야 할 그 하나님이 눈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왜요? 아니 네가 맨날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줘봐. 내가 보여주면은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지금만 요즘만 아니고 이 다윗 시대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예. 살아 계신다면서.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도할 때?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게 조롱 섞인 질문.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통 속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시편.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셔? 보여줘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2000년 전에 실존이었던 나사렛 청년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좀 말을 옛날 우리 한국어로 해서 이상한데 이게 용어 모순, 문장 안에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들어있어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자로 홀로 태어나신 외아들이잖아요. 그럼 아들인데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이 문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이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풀었는데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 어렴풋하게라도 그분을 본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의 심장에 계신 분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대낮처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읽는 이 NIV 성경의 영어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the one and only Son, who is himself God, and is in closest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has made him know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꼼꼼하게 여기저기 좀 적용해서 해보니까 여태껏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본 적도 없지만 그 오직 한 사람 유일한 아들 즉 독생자 그분이 곧 하나님인 바 himself God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그분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피조물은 물질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물질로 만든 인간이 볼 수 없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 많잖아요. 주파수도 안 보이고 눈에 안 보이는 가시광선 이외에 적외선 이런 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을 존재를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시면 전화기 쓰시면 안 돼. 안 믿으시면 전기를 쓰시면 안 돼요. 안 보이는데 전류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담
모세, 엘리야, 다윗, 느헤미야, 예레미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엄청난 역사를 이룬 사람들,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계시를 받은 거지. 꿈으로 또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피조물은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관계, 그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본인이시기 때문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맞죠? 내 자식도 나와 가깝지만 나보다 가까울 수는 없어요. 나사렛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세요. 세 번째, 따라서 세상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을 통해서 온전히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는 물질로 우리와 똑같은 이 몸으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예수를 보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허공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고,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14절에 나오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신 유일한 증거, 하나님의 나타내신 계시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드러나신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우리가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함께 계셨다. 그 기록이 신약 성경의 4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순서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지금도 예수에 관한 성경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생각할 때 무엇으로 이순신 장군이 실존했다는 것을 압니까? 만나보셨어요, 여러분이? 기록이에요, 기록. 글이에요, 글. 순전히 인간이었던 나사렛 청년 예수가 온전한 하나님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그의 첫 특징은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빈틈없이 꽉 채워진 걸 이야기하죠.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죄가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란 거예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와서 인간으로 이제 하나님 오셔가지고 무엇을 보이셨나요? 예수님이 그 기록이 여기에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것을 아주 짧게 압축적으로 정리한 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곡이 있어요. 옛날 찬송 94장, 찬송은 96장입니다. 함께 한번 불러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공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신 예수님의, 우리 인간이 이해한 예수님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되시고 멸망자의 구원되시며 온 세상의 구원주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고 심판하실 주님 되시고 믿는 우리의 기쁨이요 생명이요 평화요 영광이 되시는 분. 여기 뭐 나쁜 표현이 있습니까? 완전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게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과 태도를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깊이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더 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은행과 태도와 삶의 우선순위를, 이 중요해요.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통해 더 쉽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항상 우리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삶의 지침 방향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자라기는 해를 보면서 이렇게 쫙 바라보면서 자라잖아요. 씨를 많이 나중에 생산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 바라기. 그래서 세상은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예수쟁이가 욕이 아니에요. 칭찬이에요, 칭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9절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고 알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 깊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아는 길입니다. 간단해요. 그러면 자,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예수님에 관심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 구약 성경에다 예수님 이름 등장하는 성경이 많은데 또 여기 보면 뭐 바울 서신도 있고 많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피해가면서 십자가 끔찍해. 내가 왜 어려운 보기만 해도 끔찍해.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그때 율법에 젖은 종교 생활의 매너리즘을 벗어나지 못하는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며 노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일상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뭐냐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에 목말라 하면서 만족함이 없이 욕구에 허덕이다가 세상 영광을 추구하며 허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쌍한 성도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해요. 그들에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 교제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그런 유혹을 싸울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자유함. 갈증이 없어요. 된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변화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인생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율법 잘 지키고 믿을 수 있어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리어스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런 현상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무소불위의 능력이 있고 위대해 보이는 거죠. 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신비롭고 상적이고 영적이고 나처럼 막 이렇게 이런 피부 사그러드는 이런 것도 아니고 어찌 감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겠어. 초라한 청년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림 같은 비참한 자기 희생 그런 거는 필요 없는 거죠. 그게 그냥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완벽하신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은 영광과 위대함만을 쫓아가는 신앙관이에요. 그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 같고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관계인 사람 많습니다. 뭐 저라고 예외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지 않고는 구원의 길은 없다. 진리의 자유도 못 누린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인생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알게 된 이가 진정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이란 거예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인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은 세상 꿈을 꾸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변화받게 돼요. 예수님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제가 40살 안팎의 한국 출신의 두 청년을 소개하겠습니다. 훌륭한 청년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청년이 나오기를 바라요. 또 들어오기를 바라요. 자녀 중에 그런 청년이 나오기를 바라요. 두 분 다 훌륭해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아는 분들이에요. 두 분 다 결혼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 또 자녀를 두고 사회적으로 성실하고 삐뚤게 하는 거 없어요.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에요. 40살 안팎 한 분은 38살이고 한 분은 40살이에요 지금.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외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 청년이에요. 그러나 그 꿈과 인생의 방향은 확연히 다릅니다. 먼저 미국에 사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올해 40살인데 이분은 서울대를 가장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미국에 우리 자녀도 가는 코넬 대학을 또 다른 명문대에서 두 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일본 도쿄에 있는 유명한 사립대 두 개의 사립대가 있죠. 세계적인 학교입니다. 거기서 교수를 하다가 최근에 그래서 미국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사립대학의 정교수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 부인은 한국의 외교부의 외교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초엘리트죠. 이분이 미국에 오자마자 집을 샀는데 그 지역은 미국에서 살기 좋은 10번째에 들어가는 10위 안에 들어가는 중산층에 사는 학군 좋고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평수가 딸이 하나라서 가족은 3명밖에 안 돼요. 이제 부인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2명 사는 거예요. 집이 3,000 스퀘어핏이에요. 동네는 쫙 돼 있고 이렇게 수영장 있고 테니스 코트도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넘겨보세요. 다음. 올려 이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세요. 수영장 있지. 아마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집 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에도 대학원 시절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미국 드라마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미국의 교외 지역에 위치한 미국의 단독주택에서 살아보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지역 집들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이즈에서 이보다 훨씬 큰 고급 주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 있다가 미국에 오니 거주 공간의 개념이 완전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중인데, 게다가 집값은 서울의 아파트보다 쌉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느낌은 풍요로움입니다. 능력과 기회가 된다면 미국에서 일하면서 한번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감사와 만족감 또는 약간의 자랑까지 이렇게 섞어서 올렸어요. 여러분, 이 젊은 나이에 나이 40살에 아메리칸 드림을 일군 전문직 종사자로 전도가 유망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한인문청이 미국에서 이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전문가로 일구며 사는 것은 기쁘고 축하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이렇게 딱 부러지게 좋은 동네에서 좋은 학군에서 좋은 집을 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꿈꾸는 풍요롭고 안락한 삶 아닙니까? 부러워할 만하죠. 살기를 원하시죠?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전도를 받았는지 거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보다 남들 놀 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고 성실히 살아온 젊은이에요. 일반적인 삶의 패턴이에요. 가족과 남을 해치지 않고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가족과 자기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죄인된 삶이라고 합니다. 저도 초기 이민 생활을 이분처럼 똑같은 패턴의 삶을 살았어요. 제가 99년도에 이민 와가지고 결혼해서, 사실 이 집이 공교롭게 이분이 제가 살던 그 동네에 이사가서 똑같은 집의 모델에 제가 살던 집과 똑같습니다. 거기서 15년간 살았어요. 저는 교회 다녔어요. 저도 집사였어요. 그러나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였어요. 열심히 개인 비즈니스 했고 새 동네에 새 집을 살아서 15년간 살았다니까. 저 집에 목회하기 전까지 은혜 받아가지고 이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보니까 이런 집이 자랑스러웠는데 옛날에는 이게 부질없어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뭐 뒷마당 막 잔디 깎아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이게 내가 이런 데가 왜 내가 이런 데 인생을 시간을 낭비하는, 부질없고 부질없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인생의 큰 짐짝이 되어버렸어요. 자랑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을 알고 이삭을 알고 예수님을 그냥 글로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진정 하나님으로 만나야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다르게 해석된다. 다르게. 나의 복과 행복을 채워주기 위한 위대함,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한 하나님, 나를 채워주기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피 흘리심의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삶이 바뀐다. 여기까지 가는 데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분들은 살림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 사는데 큰 3,000 스퀘어핏 집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 동력 직장 식구들 막 불러가지고, 아니면 지나가는 선교사님이나 나그네들 불러가지고 재워주고 그러면은 유용함이 있죠. 자랑거리도 안 돼요. 저보다 큰 집 많습니다.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집이 끝없이 많아요. 미국에는. 저도 이것을 깨닫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드림을 쫓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저는 이 총명한 분의 가정이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의 목적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신실한 분, 같은 대학에 교수하는 그 같은 연령의 신실한 분을 소개해드렸어요. 정착을 하면은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 만나게 하겠죠, 예수님을. 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나이대에 똑같이 한국 출신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길거리에 가난한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교회를 다니시던 분인데, 전혀 다른 인생에 자기는 성공한 길이래요. 우리 세상에 보면 완전 실패한 인생인데 39살의 다른 한 청년을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1985년생 39살 흑수저 출신입니다. 한국의 지방대학교를 중퇴했어요. 키는 165cm, IQ는 92, 토익은 990점 만점에 280점, 운전면허 외에 자격증 없습니다. 지금은 200만 원짜리 중고차를 빼고 가장 비싼 소유물은 가지고 있는 아이폰입니다. 근데 왜 성공했다고 자신하냐고요? 해외에 5개 학교를 세우고 지금도 운영 중입니다. 기숙사도 3개나 운영 중이고 진료소도 세워서 몇천 명을 무료로 진료했습니다. 매일 수백 명 아이들 밥을 먹이고 공부를 시켜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게 하고 이제 보육원도 지으려고 준비 중이고, 무엇보다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내의 택함을 받았고 듬직한 3살 아들과 5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해맑은 현지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멋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무슨 로또를 맞아가지고 또는 무슨 갑자기 친척 중에 재벌이 나타나서 이렇게 후원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100원 후원금으로 유명해진 코인 추리의 꽃끄지라는 별명을 가진 한영준 씨 사진입니다. 한영준 씨라는 사람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다음 사진. 그 전에. 예, 이거 비디오는 보면 안 돼. 비디오는 아직 안 해. 예, 그 다음 전의 사진. 그 전의 사진. 예, 그 앞에. 예, 거기 요게 이제 남미. 예, 그 다음 사진. 예, 이렇게 학교를 이제 하는, 이분이 돈 한 푼 없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국민일보에 그 순복음교회에서 한 그 신문사인데 2021년도 기사에 따르면 이 사람이 무슨 청년이 선교사님이나 목사 아들이라서 또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선교사로 파송된 것도 아니에요. 엉뚱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청년 시절에 여러분이 완전히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지방의 대학교도 중퇴하고, 그래서 청년 시절에 모은 돈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좀 떠났는데 돈도 2년 만에 다 떨어지고 무전여행을 하는데 구글로서 그냥 프리허그 하면서 돈을 좀 $1씩 받아가지고 하던 중에, 그래서 자기가 별명이 거지였대. 거지. 그저 여행하는 친구들 사이에. 그래서 거지 좀 어감이 안 좋다. 꽃자를 붙여 꽃거지라고 불러다오. 그래서 꽃거지가 됐는데 한 번은 태국에서 길에서 성매매를 하는 젊은 여성을 만났대요. 그래서 사연이 어떤가 물어보니까 집이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 병원비, 동생 학비를 하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몸밖에 없다. 그 이야기고 자기는 충격을 받았다. 하나님을 오래 왔지만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희망 없이 살아야 한다에 대한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물어보려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선교 단체에서도 헌신이 좀 같이 활동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단체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고민을 나눴는데 대답이 똑같았대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한 씨가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나라도 돕자. 그래서 100원은 쉽게 도네이션 할 수 있잖아. 학교 좀 짓게. 그래서 그게 10년째 40여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자들에게 다 100원만 해가지고 외쳤는데, 그래서 구호단체를 만들어서 코인출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해요. 100원은 여러분 100원만 좀 도네이션 하시면 그럼 쉽게 줄 수 있잖아요. 10 cents, 다임이잖아, 다임.
100원만 외칠 때 인도나 스리랑카에서는 밥 한 끼를 사 먹을 수 있고 교통비가 되는 돈이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것이라면서 그걸 하니까 행복하더래요. 이 물질을 가지면 행복하다. 물질을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 이것은 자기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다. 물질의 축복만 있으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예.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많이 벌어 나누기보다는 나누어서 그만큼 버는 삶을 나는 살고 싶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삶이에요. 내가 충분하고 이제 남으면 나누겠다 하면 못 나눕니다. 많이 나눔으로써 버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100원 작은 금액이죠. 이 100원으로 돕겠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1 가지고 한번 도와보겠다. $1로 여러분 선교연금이나 구제연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00원은 작은 금액이다. 그러나 오래 모으면 큰 힘이 된다. 그렇게 100원을 보내주신 후원자가 누적 10만 명을 넘었다. 정기 후원자는 지금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그 돈으로 볼리비아, 남미죠, 스리랑카, 멕시코에 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100원의 능력. 몇만 명이 모이니까. 그래서 2017년도에 국제구호단체 코인추리를 설립해서 현지 직원 17명을 스리랑카, 볼리비아, 멕시코의 현지 법인으로 고용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멕시코 빈민가에 병원을 짓고 있다고 해요. 제가 아까 소개하는 영상이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게 이 청년이. 한번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클릭하면 플레이 됩니다. For the most comfortable, luxurious, eco-friendly, and affordable, handcrafted 광고는 American-made 생략해 주시고. mattresses on the market today, delivered and set up in any room of your house. Saatva, luxury mattresses made affordable. 네, 안녕하세요. 100원을 모아 병원을 짓는 그리고 세계 여행을 하는 꽃거지 한영준입니다. 그 전까지 100원을 모아서 볼리비아와 과테말라와 스리랑카 등의 집과 농장, 그다음에 학교를 지었고요. 지금은 100원짜리를 모아서 병원을 지으려고 지금 LA에 잠깐 와 있습니다. 이제 꽃거지라는 이름은 제가 원래 국제거지라는 게 별명이었어요. 친구들이 우전여행을 세계여행도 즐겼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냥 그 거지라는 이름이 좀 국제거지란 말이 좀 반감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꽃거지 스러워서 네, 강제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100원만 주세요라는 게 저의 구호였어요. 많은 돈으로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작은 돈으로 나누기 시작하자라고 해서 100원만 주세요, 100원만 주세요 해서 또 100원만이라는 이름도 붙었죠. 지금 볼리비아 포토시주의 뽀꼬뽀꼬란 마을에서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우리 학교에서 매일 다니는 친구들은 한 60, 70명 정도. 그 다음에 작년부터는 기숙사를 인수해서 지금 43명의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며 숙식을 하며 지내고 있고요. 그 외에 학기마다 1,000명에서 1,1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7명의 선생님들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21살 때 자전거 전국 일주를 냈었어요. 그러면서 따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또 보육원 봉사활동을 조금 했어서 그런 소외된 또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것이, 또는 내 것들 나누는 것이 되게 즐겁다라는 것, 즐겁다라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후원자가 많았던 게 아니고, 맨 처음에는 한 달 동안 명함 3,000장을 파서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후원해달라고. 첫 달 17명 모집했어요. 그중에 10명은 우리 가족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7명 후원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후원자를 구하려고 계속 다니고, 거절당해도 도전하고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100원짜리만 모아서 열심히 나누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주 감사하게 한 4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100원짜리 모아줬어요. 그리고 지금은 3,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100원짜리 매달 저희한테 보내주는데, 누구나 후원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었어요. 우리 보육원에 수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 10,000원을 저한테 후원을 하면서 선생님 제가 최고 후원자 맞죠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취약계층인 그들도 최고의 후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많은 돈을 받아서 그들에게 얽매이거나 그 후원금에 좀 흔들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가장 쉽게 나눌 수 있는 게 사진이었어요. 그 사람, 보통 관광지에 가면 우리가 그 사람들 사진을 찍지만 그 사진을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는 사진 한 장이 자신의 그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처럼 흔하진 않죠. 그래서 찍었다면 한번 전달해 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특히나 가족 사진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 1000가정 이상 가족 사진을 나눠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려움 이런 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건축을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학교를 지었죠. 저 또한 사진을 배우지 않았어요. 사진전을 했죠. 스패너를 할 줄 몰랐었고 돈이 없었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고 싶으니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죠. 구걸을 했죠.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혼자 못하는 일은 함께 하면 가능하더라고요. 그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말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지만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멋진 일을 하지만 찌질하다고. 꼭 우리가 착해야만 착한 일을 한다. 어쩌면 멋진 일을 한다. 이런 고정관념 또한 없었으면 좋겠어요. 못됐지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병원을 지을 거고요. 병원에서 정말 돈이 없어서 또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러한 병원을 지어서 아이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의료 시스템을 제공하고 싶고요. 전 세계 기아를 없애고 싶어요. 식량이 부족해서 또는 돈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기아를 없애는데,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제 인생을 써보고 싶어요. 더불어 또 작은 소액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 소액 기부 문화의 확산, 그 다음에 유쾌한 기부 문화의 확산을 또 이루고 싶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쪽 길로 왔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고 또 지구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좀 본보기가 돼주고 싶어요. 저는 스스로를 공을 던지고 잡는 사람이라고 해요. 바로 그건 던지고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 안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던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꿈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100원짜리를 모아서 병원을 짓는 이 꿈을 던졌으니 열심히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한국 사람 맞죠? 네, 이제 스탑 해주세요. 여러분, 이 소개하는 영상 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많이 벌어서 나누는 인생보다는 많이 나눠서 그만큼 버는 인생이 되고 싶다. 뭘 봅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런 말 있잖아요. 혼자 못하는 일 함께 하니까 하더라. 자기가 경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100원은 누구나 나눌 수 있어요. 다임, 쿼터 누구나 나눌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말 중에 보육원에 있는 소녀가 10,000원을 기증하고 그 애한테는 큰 돈이죠. 하는 말이 내가 아마 가장 큰 금액을 기증한 사람일 거야. 뿌듯해하는 그 말, 가슴이 찡해요. 가부의 두랩돈, 헌금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한영준 씨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젊은 시절 해외여행 방랑하면서 지내다가 태국의 성매매 여성과 대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실천할 때에 그가 제일 잘한 것은 실천한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청년은 자기의 인생으로 경험하고 표정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교제하면 율법과 정죄의 종교생활 감옥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아메리칸 드림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바다로 나오게 되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말 다가오고 감사기절이 다가오는데 사랑을 나눔으로써 부자가 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하셨사온데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온전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한영준 우리 형제가 그 태국의 한 젊은 자기 나이 또래의 창녀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눈물을 보았듯이 우리가 그 초엘리트의 삶을 사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자 달려왔던 숨가쁜 시간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드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드림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들 되게 주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는 모든 우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62장